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말 그대로 근심이니까 근심도 일종의 고난 아닌가요? 도대체 고난은 고난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 저희가 고난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무고한 고난을 받으면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나눴다면 오늘 나누는 내용은 사실은 한편 생각해 보면 영광스러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또 결국은 회개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말을 일반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죠. 회개는 슬픈 것 같고 뭔지 몰라도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좀 비천하게 만드는 것 같은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개 그러면 그렇게 영광스럽다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은 저희들이 좀 발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는지,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 내부의 문제들, 은사의 오용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분열도 있었고,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리더십의 교만도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부분들, 소위 믿음의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러한 어떤 그 목회자와 또 그가 개척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비장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헌금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이 헌금은 뭐냐면 이것도 또 설명하자면 좀 긴데요.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명, 이방의 빛으로 세움 받았다는 이 사명, 이것이 그냥 느닷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걸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일러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실려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종말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게 로마서에도 그런 이제 알루전이 나오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사실 복음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 공동체, 거기에 지금 바울의 관심은 물론 유대인 전체의 구원도 관심이지만 유대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 거기에다가 엄청난 기근이 임함으로써 굉장히 심각한 궁핍함에 처한 이 유대 교회를 다른 사람들도 아닌 이방 교회 교인들이 물질로 섬겨줌으로써,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큰 오해를 받고 있는 바울이, 왜 오해를 받았죠? 유대인들의 길을 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상한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웨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웨이를 말한다고 말하는 이러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아주 어려운 갈등 구조 속에 바울 사도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유대의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이었다라고는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금이라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엄청 구차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돈 얘기 꺼낸다는 것. 한국에서는 뭐 대학교 또는 신학교 총장 그러면 굉장한 줄로 알아요. 아무 개가 총장이라고 딱 명함을 빼놓는 순간에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개념, 또 미국에서 통용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총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명함을 빼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왠지 아시죠? 돈 내놓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장이 하는 일은 돈 걷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는 일정한 선교적 그 신학 교육원에 제가 원장입니다. 원장. 이 원장 카드를 꺼낼 때마다 사람들은 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귀한 사역이니까 헌금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워낙 그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 자체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그 방식 자체가 너무 참 멋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말도 하지 않아도 막 호주머니를 열어서 막 헌금하는 그런 상황이면 괜찮은데, 정말 안 열 때,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메일 보내고 계속해서 전화 드리고 계속해서 만나자 그러고 그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선교사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가 언제 헌금할 테니까 오세요라고 해서 갔는데 헌금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면 바울이 얼마나 embarrassing 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내가 아가야를 지날 때 너희 교회를 들려서 지금 마게도니아 교회도 정말 너무 힘들고 그들도 어려운데 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도 이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에 그 지나는 아주 힘에 지나는 만큼 애를 써서 헌금을 했는데 너희도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이 말을 하고 그들에게 가고자 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문이 영 이상한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바울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자,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1장으로 가셔서요. 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하였다.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마게도니아에서 헌금 걷고 아가야 헌금 걷어서 유대로 가겠다. 이제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쭉 내려가 보세요. 23절, 24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바울이 좋은 말 나쁜 말을 막 섞어서 얘기하지만 그냥 한마디로 바울 사도가 가지 않기로 한 것은 고린도 교회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고린도의 교사들 중에는 바울 사도를 비방하되 바울의 자격론을 갖고 나왔어요. 바울이 과연 사도로서 사도의 자격을 지니고 있는가?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가?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바울을 신뢰할 만한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 여러분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것도 또 구차한 일입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가 자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왜 이 일을 이렇게 구차하게 했을까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나는 진짜 사도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 이력서를 꺼내놓고 사람들에게 봐, 나는 정당한 사도야,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얘기를 꺼내는 건가요? 근데 사실 따져 들어가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증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거든요. 본인이 전한 복음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참 복음이라는 것을.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바울이 틀렸고 바울이 하는 모든 것들은 자격 미달이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소위 스스로 잘났다는 이 지도자들, 소위 슈퍼 어퍼슬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단순히 어떤 저 사람과 내가 대적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찍고 내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순수한 복음이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있는 강한 열망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가진 않았지만 저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자,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자기가 피지컬리 몸소 가진 않았어요. 대면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전송한 겁니다. 근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냐? 사실 그 내용은 다 몰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편지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쓰여진 편지일 거예요. 실제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크게는 4편의 편지를 썼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는데, 그 편지 중에 또 하나의 편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눈물의 편지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눈물의 편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눈물의 편지. 어떻게 보면 그 편지가 고린도 중서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서, 후서, 중서. 그래서 이 편지를 저들에게 썼는데,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엄청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편지에 상당히 격한 감정이 실려 있다고 스스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들에게 편안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편지를 들었을 때 굉장히 아플 수 있는,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이 편지로 인하여 심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렵고 굉장히 힘든 편지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 말 알죠? 예? 도 아니면 뭐다. 저도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 설교는 도 아니면 뭐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적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모든 교회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게 하면 이건 뭐고, 저의 연약함에 그대로 매여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아무 효과가 없는 설교일 것 같다. 이제 그런 압박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바울 사도에게는 이 편지가 도 아니면 뭐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듣고 반대쪽으로 반응을 했다면 바울은 이제 그들과의 관계가 다 깨질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사역도 내다볼 수 없는, 헌금은 고사하고 이제는 그쪽으로 방향을 향하여 나가는 것조차도 어색해지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찰나에, 그러면 만약에 이 편지를 그들이 받았는데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이 편지에 대해서 진실되게, 아주 정말 바울이 원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이건 사랑의 권고이지 내가 너희를 미워해서 쓴 게 아니야. 마치 부모가 아이들에게 힘겹게 매를 들 때 그 매가 아이들을 더 삐뚤어지게 가게 할 건지 아니면 그 매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할 건지,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당연히 올바른 길로 가야죠. 왜? 사랑의 매니까, 사랑의 권고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마음은 가졌지만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 7장 본문을 보면 정말 막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본인에게 심각한 텐션을 가져다 주는 상황이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위로라는 단어가 고린도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위로. 이게 1장 앞부분에만 해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돼.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를 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냄받았던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가 바울과 일행에게 뉴스를 갖고 왔어요. 고린도로부터. 근데 그 뉴스가 어떤 뉴스였겠어요, 여러분? 읽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뉴스가 어떤 뉴스였냐면은 저들이 그 편지를 읽고 공동체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당신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거 여러분 느낄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뭐 요즘은 뭐 매로 때릴 수도 없지만 심하게 야단을 쳤는데 막 그 순간에는 막 우럭부럭하면서 막 도저히 뭐 이제는 완전히 더 이상 얼굴도 보지 않을 것처럼 막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아이가 반응을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있다가 알고 봤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콕 포옹을 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다 그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뭐 했다면이 아니라 그런 일이 사실 있었으니까요. 저의 인생에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느꼈던 희열, 그 순간에 경험한 희열이라는 것은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죠? 모르세요? 오늘 설교는 도안이면 뭔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목회자로서도요. 제가 예전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하고 그 대화를 나누는데 저하고 제 옆에 목사님 다른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우리 섬기시는 협력하시는 우리 다른 목사님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만났는데 마음에 굉장히 크게 제가 걸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기서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삶에 어떤 환란이 임하고 굉장히 큰 일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분의 삶이 너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무 심각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하나도 흔들린 것 같지 않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사실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앞에서 정말 1시간 동안 심하게 야단을 쳤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목사가 사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죠. 그 이후로는 그분하고 더 이상 대화를 안 했어요. 저는 찾아오길 바랐는데 안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 에피소드가 지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좋은 모범을 보인 건지 잘못하는 모습을 보인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목회할 때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일종의 쉽지 않은 멘토링을 하는데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정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그 말이 압으로 들리진 않았어요. 제 마음에.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호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만약에 그분의 삶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다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죠. 네. 근데 항상 그렇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귀한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야,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8절에 그렇다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후회했대요. 바울이 편지 써놓고.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오버한 거 아닐까? 그런데 결국 돌아온 메시지가 그 편지로 인하여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게 올바로 바로잡힌 삶으로 가게 됐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오늘 남은 시간에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는 다 연결된 거예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하게 모든 근심이 나쁜 근심은 아니다라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모든 근심이 나쁜 것은 아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항상 기뻐하라. 성경 그렇게 써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사람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뜻 보면 근심은 전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근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만 해야 될 것 같아.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쪽 성경 얘기할 때는 이 얘기하고 저쪽 성경 얘기할 때는 딴 얘기하면 헷갈리죠. 모든 근심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네요. 기뻐하라네요. 도대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하는 또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또 기뻐하라는 삶의 상태는 삶에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도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힘겨워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성경이 기뻐하라는 말을 할 때 헬랄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정신줄 놓고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면 안 돼.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 상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기독교 윤리적 메시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여기에는 우리의 순종의 책무가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고, 이 말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으라, 기쁨으로 당하라. 기쁨의 근원이 결국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기쁨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되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무 고민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은 아닐 거고,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즉 이 세상에서 내가 육체적으로 또는 한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쓸데없는 고민들은 하지 말라는 거죠. 가치 없는 고민, 가치 없는 염려는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네 아버지께서 다 챙기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께 구하라.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거룩한 근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를 그냥 격려만 해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다윗의 회개에 대한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실력들이 날마다 향상되네요. 좋습니다. 딱 나오니까. 성경이 아주 유용하대요. 무엇을 위해서 유용하냐 하면 성경이 유용한 이유는 교훈, teaching, 두 번째는 책망, rebuke, 세 번째는 바르게 함, correction,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함, training in righteousness.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스텝을 다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책망이라고 하는 스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로 등장을 하는데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 엘렌코라는 것은 아무런 기준 없는 책망이 아닙니다. 엘렌코라는 말을 변증학에서도 사용합니다. 엘렌텍스라 그럽니다. 이 말은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세상의 잘못된 사조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것을 바로 엘렌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기분 좋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도 책망받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책망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저희들은 가져야 하고, 누군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진위를 우리가 파악하건대 다윗이 그토록 고민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심지어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저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나에게 지금 전달하고 싶은가? 이러한 깊은 고민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가르침과 훈계와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내게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나의 삶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책망이 없이 삶이 변하는 것은 없다.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어요. 에베소 6장 4절에. 여기에 훈계도 똑같은 엘렌코입니다. 즉 리뷰크입니다. 리뷰크, 책망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데 왜 책망을 하라 합니까? 책망하면 노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책망받으면 다 싫어하는 거 아니었나요? 근데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것과 책망하는 것은.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 이유도 원인도 모르게 격동시키는 것, 그냥 짜증나게 하는 것,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이상한 감정적 폭발이 있을 때 자녀들은 프로복 당합니다. 그죠? 부모가 자기 성격 못 이겨서 막 소리 치르고 할 때, 또는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가끔씩 밤에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들한테 호통치고 두들겨 패고 하는 모습을 본 자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고 자란 분들 계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땠냐고요? 그때 노엽죠. 왜? 이건 아무런 의미 없는, 출구 없는 프로보킹입니다. 격동입니다. 격동시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출구 없는 분노를 느끼는 것, 이거는 내가 빠져나갈 아무런 길도 없고 또 빠져나가 봤자 의미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라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기준하여 잘못을 잘못으로 교정하고 잘못으로 지적하고 교정을 요구하는 일일 때, 제가 출구라는 말을 썼는데 훈계 또는 책망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어야 합니다. 출구.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책망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순종하여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보여야지 몰아놓고 두들겨 패는 것은 절대로 훈계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두려움을 조성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가끔 계신데 저는 생각에 그래요. 저는 생각에
아이들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게 아이들 뿐이겠어요. 모든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무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절망시키기보다는 출구를 보여주면서 그 길로 가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훈계다. 이게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 에베소 4장 15절에 이것이 범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네요.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모든 근심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라고 보니까요. 좀 전에 말한 것과 맥이 통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8절에 나오는 말인데 좀 전에 읽었죠. 뒷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저는 이 말이 너무 귀하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하면요, 잠시만 하는 근심이에요. 근심에 잠겨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너무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른 출구로 끌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출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로 회복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잠깐만 근심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temporary, momentary. 우리의 삶 속에 근심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근심은 잠깐의 근심이다. 주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이 잠깐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성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훈계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잠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른 근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저는 여기에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기대치 않았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 일종의 후회 아닌가요? 여러분, 회개할 때 후회하니까 회개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내가 정말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네라고 후회를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후회가 많죠. 후회 막심하죠.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 속에 또 후회하고, 회개한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참 회개를 통한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한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후회하는 것이 어떤 회개의 상태라면, 재밌게도 진정한 회개, 우리의 삶 속의 구원으로 이끌어지는 회개, 생명에 이끌어지는 회개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내가 좀 더 완전한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내게 오는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하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제 마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인간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죄는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랜덤이라는 건 뭐죠? 아무런 패턴도 없이, 아무런 질서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결과물도 없이 랜덤 뭐죠? 그냥 여기저기서 막 분출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랜덤하다. 어떤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죄성이 있고 그러므로 죄를 짓고 또 그 죄가 반복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는 말 그대로 허비예요. 허비. waste of time. 랜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를 짐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랜덤. 그런데 올바른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때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랜덤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의미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너무 기분 좋은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랜덤하고 아주 쓸데없는 죄로 인하여 산만해진 우리의 상태가 더 이상 이 후회라는 것은 랜덤과 관계된 거죠. 후회가 아니라 full of meaning,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생명의 의미로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던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세계의 그 아름다운 질서 속에 내가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는 순간, 언제죠? 구원의 은혜에 잠겨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영적으로 리프레시되고 정말 뭐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막 아우성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께 주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확증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회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아름다운 열매이다 라는 것이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죠? 허무함과 비참함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너무나 풍성한 의미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이다. 회개의 길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왜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짐승 잡아 죽이고 온갖 난리를 쳐야 그것도 확신 없는 죄사함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면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이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거늘 너희들의 눈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흘리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거늘 여러분, 왜 오늘 여러분 죄를 짊어지고 마음속에 출구 없는 근심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무기력과 허무감만 남아 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속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진리를 얼마나 죄에 대하여 분하게 하며 죄의 결과에 대하여 두렵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며 은혜의 방편들에 대하여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교회의 순결을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순결을 위하여 돌아보는 벌하게 하였는가.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오늘 밤에도 사모하면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